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한 친구가 목사님께 익명 카톡을 보냈습니다. 익명 카톡을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런 카톡을 받은 목사님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겠어요? 기분이 좋겠죠. 기분이 좋아서 이 친구가 말씀에 집중해주고 있구나, 너무 고맙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다가 그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또 우리가 시험 기간에는 성적 잘 받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노력을 안 했던 것이 반성이 됐고요, 지혜가 중요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셔서 너무 도전이 되고 말씀이 좋았어요. 근데 지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지혜가 중요하다, 지혜를 얻기 위해 애써라,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자라고 막 중요하다고 말해놓고 정작 지혜가 뭔지는 안 가르쳐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진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지혜가 뭔가입니다. 이 친구가 물어봐서 지혜가 뭔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제 설교의 이 순서 속에서 지혜의 중요성을 말하는 게 첫 번째 주였고, 그 다음에 지혜가 뭔지를 말하는 게 두 번째 주였는데, 이 친구가 먼저 물어봐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몰랐죠? 너네 관심 없었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오늘은 지혜가 뭔지,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뭔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모습일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 잠언 1장 7절 오늘 본문이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좀 잠깐 띄워놔 주세요.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할 때 여러분 잠언에 지식이나 총명이나 명철처럼 지혜랑 좀 비슷한 단어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서로 다른 단어가 아니라 지혜의 다른 표현, 동의어로 봐도 됩니다라고 지난주에 설교 중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혜의 근본으로 바꿔서 읽어도 무리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뭐래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래요. 근데 그냥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본은 뿌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의 뿌리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말씀이 이제 사라져도 됩니다. 뿅. 그 경외라는 말이 뭐냐면요, 경외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fear라고 돼 있더라고요. fear. 영어를 말할 때는 제가 좀 쑥스러워한다는 걸 좀 이해해 주세요. fear, F-E-A-R. 뭔지 알아? 웃는 사람, 여기서 딱 보니까 웃는 사람이 있고 웃으니까 따라 웃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죠. 이게 뭔 말이야? 이 억양을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계실 텐데, 우리 선생님들 잘 들어보세요. 요즘에 그동안 BTS가 되게 막 우리나라에선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아이돌이었잖아요. 최근에 BTS보다 더 많이 뜨고 있는 매드몬스터라는 또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 매드몬스터가 글로벌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한 팬클럽 가입 회원 수가 한 60억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나 이제 큰 아이돌 그룹이어서 글로벌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마다 영어로 이렇게 늘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억양이 Hi, HR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인터뷰를 마치면서도 Bye, BYE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말 실수하면 Sorry, SORY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저도 이렇게 매드몬스터의 억양이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팬이어 갖고 마음에 배어서 Fear, F-E-A-R. 모르시는 선생님들은 지금 한번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매드몬스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목사가 설교 중에 자꾸 연예인 홍보하고 그렇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fear, F-E-A-R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외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그냥 편하게 번역하면 두려움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배워왔는데, 우리의 신앙 속에 사랑의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같이 갖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눌 텐데, 그중에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그래서 이겁니다. 한번 첫 번째 자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라.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두 개념이요, 굉장히 모순되는 개념처럼 느껴지지만 이 두 개념의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의 메시지만 좋아해요. 심판의 메시지가 솔직히 막 듣기 좋진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 혼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만 좋아해서 이런 하나님만 마음속에 가득한 친구들은요, 뭐 이 찬양이 나쁘다는 찬양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뭐 이런 찬양을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겨울 수련회 때 오셨던 김보규 씨가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코까지 내려다 쓰시고,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러면서 옛날에 우물가에 한 여인이 있었어, 이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막 이게 막 멘트하고 이제 성경 스토리 들려줬는데 그게 우리한테 너무 은혜가 됐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천대하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였죠. 또 비슷한 사건이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거든요. 그런 성경의 스토리나 찬양을 우리는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엔 이런 말씀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구절을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 분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막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전혀 괜찮으셔. 내가 아주 내가 그냥 너무 예뻐갖고 막 나 손 하나 못 건드리는 막 그런 분이야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균형을 잃어버린 이해라고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친구는요,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만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조금 심판의 하나님이 마음속에 큰 또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 갖고 심판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해요. 자기는 늘 잘 못한대요. 나는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 이제 좀 너무 영적으로도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을 신방하면서 너 너무 멋진 친구야, 너 정말 너무 아름다운 친구야, 너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어떤 친구는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듣는 친구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칭찬을 했을 때 고맙습니다 하면 칭찬을 수용한다는 얘기죠. 저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인데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영적으로 넌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하고 너 아름다운 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칭찬을 밀어내는 거죠.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이 아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이 볼 때는 뭐 잘 웃고 교회 봉사 열심히 참여하고 활동 열심히 하니까 제 모습이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목사님 보실 때 하나님이 제 모습을 아시는데 저는 너무 형편없는 아이예요. 목사님도 아마 제 원래 모습을 아신다면 실망하고 제가 그렇게 좋은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계속해서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책 잡고 단점을 골라내고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하시는 분이라는 인식이 그런 친구들은 더 강한 것 같아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신앙이 기울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쉬울 것 같죠?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저도 잘 안 되거든요. 저랑 아내랑 이게 부부끼리 이제 우리 둘 다 이제 크리스찬이니까요.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성도니까요. 신앙의 색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의 색깔이 있는데 서로 대화하다 보면 둘이 되게 극명하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저는 사랑의 하나님이 마음속에 강조가 많이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장점으로는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하나님 어떤 모습이어도 날 사랑하셔. 이런 어떤 신앙에 되게 좋은 모습도 있겠지만요. 부정적인 부작용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 뭐 나 아무렇게 해도 다 사랑하셔. 나 뭐 그냥 대충 뭐 그냥 나 그냥 뭐 해도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잘 발견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정하지 못하며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약해요. 그게 제 신앙의 약점이에요. 반대로 저의 아내는요. 저와 완벽히 반대되는 성향이거든요. 나 ENFP, 우리 아내 ISTJ. 굉장히 계획적이고 철저하며 규칙적이고 질서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미리미리 하고 막 굉장히 뭐 이렇게 우리 아내 완전히 모범생이거든요. 완전 모범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뭐 기도하는 시간, 예배 시간, 예배 태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행위적으로 행동적으로 봤을 때 저보다 정말 더 대단하고 훌륭할 만큼 객관적으로 보면 나보다 더 잘해요. 근데 나보다 더 잘하면서 아내보다 못하는 나는 하나님 나 사랑해, 하나님 나 사랑해 이러고 있는데 나보다 훨씬 잘하고 있으면서 난 늘 부족해. 하나님 앞에서 난 너무 연약해. 나는 너무 형편없는 신앙을 갖고 있어라고 늘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앙이 지나치게 기울어 있을 때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심판의 하나님만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것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을 때 우리의 신앙에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균형을 찾는 게 지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냥 뭐 내가 17년, 18년, 19년 막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냥 맨날 대충 그냥 뭐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는데도 내 마음에 아무런 찔림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인식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학년, 3학년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을 텐데 솔직히 말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너희들도 현장에 왔지만 집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지금 정도의 집중력과 태도를 갖는 게 쉽지 않잖아요. 목사님도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영상 예배인데 뭐 어떻게 영상 예배를 제대로 드려. 어쩔 수 없지 뭐. 나의 예배가 다 무너져 가는데도 아무런 그 예배의 무너짐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의도 없고 생각도 들지 않고 그게 중요하다는 인식도 들지 않으면서 나 고3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나 주일날 아침에도 학원에서 오라고 하는데 어떡해 뭐 예배 안 드린 지 오래됐지만 고3이니까 어쩔 수 없지 또 코로나고 좀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정당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예배가 무너져가고 죄를 짓고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자신을 심각하게 보지 않으며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죄를 물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분이다 라는 그 심판의 하나님의 인식이 적어져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사실은 잘하고 있는데 사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셔. 아니 반대로 하나님께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그 정도의 행위를 나는 하고 있지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의 영적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심판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불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인식이 균형을 이루는 그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지혜로운 믿음, 사랑과 심판이 공존하는 하나님을 향한 인식을 가진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알바의 터전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건 역시 균형이 있네요. 두 번째 자막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죄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아요. 인간은 균형을 못 잡아요. 자꾸 뭔가에 극단으로 나아가요. 쉽게 말하면 중독으로. 게임도 즐길 만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중독의 극단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돈을 잘 활용하려는 마음도요, 가난한 게 선이고 부한 게 악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을 최대한 많이 벌려는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극단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일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나중에 직장에 가보면 학생 때는 막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면 좀 예뻐하고 막 그러시는 게 없지 않아 있잖아요. 직장인이 되면요, 직장에서 일을 잘해야 회사에서 인정을 받거든요. 그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극단으로 치달으니까 워커홀릭, 일의 중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로 인해 돈을 벌고 싶어서, 이런 우리의 내면의 욕구들이 절제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삶 역시 순응과 도피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순응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세상에 순응한다. 세상의 가치관에 그냥 나도 크리스찬이면서 동의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내가 어릴 때부터 뭘 배웠고 큐티에서 무슨 말씀을 하건 간에, 기독교의 가치관이 뭐건 간에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가치관에 그냥 다 동의해버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은 거지. 그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우리가 동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더 악한 건 뭐냐면 때로는 신앙이랑 연결을 시켜요. 그렇게 성공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셔. 네가 잘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라고 하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도 있을 만큼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관에 순응하는 것 같아요. 사실 청소년기에 성적이나 대입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또 외모가 중요하잖아요. 예쁜 게 중요해. 잘생긴 게 중요해. 키, 몸매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거 예쁘고 좋은 몸매를 갖고 있는 게 선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라는 이게 외모를 갖고 우리가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도 많잖아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그 가치관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도 동의하잖아요. 좀 더 예뻐져야 될 텐데, 좀 더 멋있어지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모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극단을 치닫는 게 또 우리의 청소년기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세상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도피는 뭔지 아세요? 믿음을 갖고 세상에 가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 자꾸 순응하게 되기도 하고 좀 마음이 불편해. 자꾸 나랑 좀 안 맞아. 왜냐면 나는 기독교의 가치관이 좋은데 세상에 나가면 그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자꾸 내가 힘들 때 내 말을 언제나 들어주고 나를 또 아껴주고 좋아해주는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니면 선생님들이 생각이 나. 아니면 난 교회 친구들이 좋아. 교회 친구들과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한데 세상 친구들과 있을 때는, 학교 친구들과 있을 때는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만 있고 싶어. 맨날 교회 갔으면 좋겠어. 교회에만 있었으면 좋겠어. 또 어떤 친구는 훈련받는 친구들과 중등부 때
어떤 선교나 이런 것들을 갔다 온 친구들은 그때만 추억하며 그때만 좋았던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지금은 너무 싫고 그때 우리끼리 있었을 때 우리끼리만 있었었던 그때가 너무 좋았어.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는 두렵고 교회 안에서의 친구들과 공동체만 머물러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분리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려면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지구를 떠나야 돼요.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앞에 자막으로 한 번만 넘겨주세요. 앞부분을 보면은 다시 말하면 이런 불신자들, 이런 뜻이에요. 불신자들,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크리스천이 아닌 불신자들과 우리가 안 섞여 살 수 있다면 뭐 신앙적으로 편할 것 같지만, 다음 넘겨주세요. 만일 그렇게 할 거라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지구 밖으로 떠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이상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탈출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탈출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집단 속에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출애굽기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집단 속에도 이집트 사람들 같이 껴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4절, 빨간색 글씨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섞여 살던 다른 민족들이 있었대요. 누구겠어? 당연히 이집트 사람들이지. 그 이집트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대요. 나쁜 마음을 품었대요. 이 탐욕은 고기 먹고 싶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를 안 주니까 불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저 탐욕을 품음에, 이 세상 사람들이 먼저 탐욕을 품으니까 뒷부분에 이스라엘 자손도, 이방 민족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의 문화에 순응하여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섞여 살면서 이방 민족들의 그들의 욕심에 전염되어 순응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양극단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순응하거나 도피하거나.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청소년기에 저는요, 완전히 순응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고2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거든요. 저 엄청 뜨거웠어요. 저 예수님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드리는 매주 예배를 기대하고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학교에 돌아가서는 전혀 교회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학교 친구들과 똑같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운동하면서 막 싸우고 욕하고, 머릿속에는 온통 좋은 대학 가는 거, 나중에 어른이 돼서 돈 많이 버는 거에 내 머리가 점령이 돼 있는, 그냥 세상의 가치관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세상에 순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대학생이 되면서 대학교에 간 다음부터는 제가 도피하는 크리스천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가면 이제 좀 술 문화가 있잖아요. 대학을 딱 갔는데, 뭐 모든 술 문화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딱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술을 거의 안 먹던 이 학생들이 20살이 되면서 대학교 가서 막 야 먹어 막 부어 마셔 막 하고 막 강제적으로 먹이는데, 사람들이 막 술에 취하니까 막 못 먹은 사람들이 막 술을 갑자기 막 먹으니까 대학 가서 뭐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막 한 다음에 막 거기에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모습을 내가 눈으로 본 거야. 막 울고 막 술 취해갖고 막 울고 막 벽 치면 으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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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면서
와, 이건 뭐지? 강제적으로 먹이는 분위기여서 저도 막 어쩔 수 없이 막 그 현장에서 한두 번 정도 먹게 됐는데요. 모든 술자리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이 술을 먹으니까 20살 때 얼마나 남자친구 사귀고 싶고 얼마나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조금 약간의 술 취하면 이성의 끈이 살짝 놓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을 향해서 여성을 향해서 서로가 성적인 부분을 어필하는데 조금씩 어필하는데 그게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속에 싫은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싫다, 이런 문화가. 그리고 나서 막 다음날 학교 가서 막 점심에 친구들이랑 밥 먹으면 한 5명 6명 같이 밥 먹다가 한 명 화장실 가면 막 뒷담화하고, 뭐 교회도 물론 서로 좋고 싫어하고 이런 거 아예 없진 않겠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대놓고 뒷담화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 학교 가니까 막 뒷담화하는데, 아, 내가 너무 교회 문화와 다른 이 세상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제가 학교를 안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1, 2학년 거의 3학년까지 거의 학교를 안 가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대학교 이제 8학기 동안 제가 학사 경고를 3번 받았어요. 혹시 언니, 오빠, 형, 누나 있는 사람들 혹시 알 수도 있는데, 학사 경고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평균이 10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모든 전 과목이 평균 한 30점 정도 나온 거예요. 평균 한 25점? 한 30점 정도 나온 거예요. 학교에서 열받아갖고, 야, 네 우리 학교 입학했으면서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네? 너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학교에서 너 퇴학시킬 거야? 라고 경고장이 날라오는 게 학사 경고장이에요. 이걸 연속 3번 받으면 진짜 퇴학당하거든요. 저는 3번 받았는데 퇴학을 안 당했어요. 왜냐하면 연속 3번으로 안 받고 띄엄띄엄 3번을 받았어요. 2번 연속으로 받고 한 번 더 받으면 잘리니까 엄마한테 그러면 이제 혼나니까 한 번 살짝 면하고 또 다음 학기 또 이렇게 받아갖고 한 1, 2학년 때까지는 아예 학교를 안 갔거든요. 적응해서 늘 교회가 좋아. 난 교회만 가고 싶어. 월요일에도 교회 모임, 화요일에도 교회 모임, 수요일에도 교회 모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도 교회 모임, 교회 모임만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칭찬해주지, 믿음 좋다고. 교회 많이 가니까, 봉사 많이 하니까. 그 칭찬이 좋아서 교회만 좋아, 교회만 좋아, 교회만 좋아. 세상으로부터 도피했던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의 모습. 그거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균형을 갖춘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균형?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이해에 있어서 심판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균형을 이루는 인식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세상에 도피하지 않는 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결론은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는 완벽한 균형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는 심판의 하나님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발견하시면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신 거죠. 원래는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심판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에는요, 심판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공존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싫어하는 세상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순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순응하지 않고. 그랬더니 세상에서 예수님을 죽이겠대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핍박했어요. 예수님 도피하지 않으셨어요. 도망치지 않으시고 세상이 나를 향한 핍박과 환난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완벽한 균형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 지는 삶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심판의 하나님께 기울어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기울어 있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균형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습은 세상을 향한 순응에 기울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도피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까? 이 모습의 균형을 이룬 그 신앙의 모습을 성경은 지혜롭다고 말씀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을 제가 막 어떤 찬양을 같이 불러야 될까 선곡을 해보니까 모든 찬양이 다 어떤 찬양은 사랑만 노래해요. 어떤 찬양은 두려움만 노래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 주는 두 곡을 이어서 불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부를 찬양은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찬양인데,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얘들아 이 말씀의 가사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래, 거기에 좀 강조를 했다면,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이 가사에 우리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사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경외, fear, F-E-A-R 두려워하는 거라고. 두려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래.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거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이어서 함께 할 찬양은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게 느껴지십니까? 별 볼 일 없게 느껴지십니까? 세상 속에서 잘하는 거 하나 없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대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균형 있게 찬양을 통해 노래하며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함께 노래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함께 기도하실 때요,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은 결국에는 균형을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불균형 바로잡기, 균형 있는 신앙을 갖는 것인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심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있어 이 두 개념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삶이 어떠해야 한다고요? 순응하는 삶이 아니고 도피하는 삶이 아닌 그 중심을 잡는 삶, 균형을 이루는 삶.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신앙생활이 치우쳐 있었습니다. 세상에 순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의 메시지만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어떤 친구는 늘 자기 자신을 연약하다 여기며 형편없다 여기며 보이지 않는 칼로 내 내면을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균형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메시지가 더욱 필요하십니까?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균형 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링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균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균형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의 신앙 가운데 나의 죄로 인하여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식이 잘못된 거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의 연약한 부분만 보여서 하나님 앞에선 자기 자신을 형편없는 존재로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순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 않을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십자가 안에 그 균형을 우리가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균형 있는 신앙을 갖춘다는 것이 왜 이리 어려운지, 우리는 때로 사랑의 하나님 메시지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방탕하게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아무런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의 하나님이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두려워 떨며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대로 심판의 하나님만 기억한 나머지 사랑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습니까? 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연약한 모습만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 여겨, 누군가 나의 원래 모습을 안다면 모두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떠나가 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심에도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균형 있게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순응하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사는 것이 버거워 도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라는 동굴로 도피하여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거절하는 세상에 말씀 들고 나아가 살게 하시고, 복음을 싫어하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 안에서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악된 세상을 연결하는 주의 아름다운 통로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번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